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 예배에 축하하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누가 지어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뭔가 뜻을 가지고 짓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아니면 조부모님들이 이름을 짓게 될 경우가 많은데 그 부모의 바람이 그 자녀에게 들어있는 것이죠. 때로는 태어날 때 특별한 사건들이 있으면 그 사건에 의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이름을 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죠.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구원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아무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가 오는데 그가 구원하는데 누구를 구원하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다. 누구를 택하셨냐? 자기 백성을 택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2025년에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메시아로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축하하는 것이죠. 그 일부의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가 선택하고 그가 부름받고 그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다. 이 자기 백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성취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얻은 신분이나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선택하고 부름받은 자들이 자기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죄에서부터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나마나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저 외국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다 공통된 것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형벌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로부터, 죄의 형벌과 죄의 심판과 죄의 저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 죄의 저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가야 될 인생에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백성들의 그 죄의 형벌을 다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모든 율법과 저주의 벌을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갚아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이제 의로움을 입혀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한 죄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한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들을 벗겨야 되겠지요. 그것을 계속 누더기를 입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것을 더러운 누더기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깨끗한 물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그 더럽고 냄새나던 누더기 옷을 또다시 그걸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누더기의 죄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시고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마포의 의로운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완전한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의로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더풀 익스체인징이라고 했어요. 원더풀 익스체인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익스체인징 해주기 위한 것이죠.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누더기 옷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 인생을 원더풀 익스체인징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믿고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원더풀 익스체인징 해주셔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 춤추며 뛰는 겁니다. 누가 이 원더풀 익스체인징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겠어요? 없어요. 무엇으로 원더풀 익스체인징을 해주겠어요? 돈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 우리들의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원더풀 익스체인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그 주님을 기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